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갈매산 자단에 불임한 것처럼 응답에 불러서 열면 다섯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열어주셨듯이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총무 목사가 올라왔으니까 어찌된 일인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 비추었듯이 목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날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다 보니까 목을 많이 쓰셔갖고 목이 더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몸도 많이 아파가셨는데 그리고 또 어제와 또 오늘까지 이르면서 많이 아프셔갖고 병원에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종 저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처럼 올라왔는데 한 2시간을 설교하고 내려가야지 않을까 모처럼 올라왔는데 하지만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엑기스만 뽑아서 간단하게 오늘 밤은 설교하고자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로또가 한번 당첨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로또가 뭐 30억이더라 많으면 50억 이렇게 갔는데 미국은 한 번 되면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3,000억 이상이 당첨되었습니다. 근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연로하셔요. 근데 로또 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가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억 이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0억의 로또에 당첨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놀래고 자빠지고 그리고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다가 얘기 나누다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케이 승낙하시고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얘기 저 얘기 음식을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로또에 3,000억 이상이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쳐다보면서 평안해 보이면서 그 로또 그 3,000억 이상인 것을 목사님 다 가지세요.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래서 자빠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늘 금요차례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에 불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말씀 듣기 전에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고 변화받으며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자체는 십자가 멈춰주옵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지로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눈이 멀은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누군가가 보살펴줘야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놀라운 축복으로 변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그 비결이 있었을까?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 늑대는 정말로 잔인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인내를 갖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것이 늑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에 문 것은 절대로 이빨이 빠질지언정 놓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늑대에게도 사냥의 성공률은 2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동물을 20번 공격하면 매번 실패하다가 딱 한 번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시도하고 목표를 향해서 쫓아다닐 수 있는 그 집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보라서, 천치라서 늑대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저 동물을 내가 잡아야만 오늘 양식거리가 되고 그리고 나의 새끼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집념을 갖게 되고 인내를 갖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닐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꿈과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목표를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1519년에 스페인의 코르테스 장군이 멕시코를 정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갑니다. 11척의 배를 가지고 나가고 거기에 군사들은 모두 몇 명이었냐면 7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수로 멕시코를 정복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코르테스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멕시코의 베르쿠라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누가 봐도 그 양이 그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는 겁니다. 코르테스 장군은 육지에서 상륙하자마자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11척의 배를 모조리 태우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7명의 군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길은 없다. 오직 한 길은 목표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그들은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었고 그들의 싸움은 목숨을 건 전쟁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어요. 목숨을 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출발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왕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지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멜렉 군사들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앞에서 그들이 가는 길의 길목에서 아멜렉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나온 무기는 변변치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멜렉 군사들은요 무기를 잘 갖추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고요 그들은 훈련을 잘 받고 조직적인 군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나선 노예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아멜렉 군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들은요 목표를 향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아멜렉 군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멜렉 군사들은 먹기 위해서 나갔어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탐욕과 용심을 가지고 그들은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전진해 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승리가 다가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양이 사자를 이기고 늑대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들의 영혼은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악의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목표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거지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희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복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구세주로서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며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길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거짓 전산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눈먼 장님인데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바디메오는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동화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토끼가 낮잠을 자서 졌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끼와 거북이와 그 달리기 경주, 저 산꼭대기 위의 깃발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자. 누가 승리할 건가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토끼는 불이 나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첫째 고개를 넘어가고 둘째 고개를 넘고 셋째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토끼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거북이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꾸만 뒤를 바라봤어요. 어디쯤 왔나 어디쯤 왔나 어디쯤 왔나. 그러더니 이제는 넷째 고개 넘어갔을 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가도 된다. 그런데 거북이가 만약에 토끼를 바라봤더라면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손살까지 달려갔다 나는 이제 안 됐다 끝장났다 졌다. 아닙니다. 거북이는 무엇을 바라봤더라? 목표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갔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과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간절한 소원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둘째로 여러분들은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초년병 때 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방앗간 달린 움막집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식당에 나가서 번 돈으로 아이들 둘과 고생고생하게 딱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어쩌다가 저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병들어 죽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어느덧 우리는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왔고 사는 길은 없을까.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부릴 듯 이루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 성도님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자. 기도 동산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할 것이라고 그를 설득해서 기도원에 제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중해지는 차에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암에 걸렸는데 점점 입에서 피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몸은 더 야위했고 힘들어하고 음식도 아예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 부인의 집사님과 함께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 성도님은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고 졸기만 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밖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올라왔는데 죽은 송장을 가지고 내려가면 이 전도사는 무슨 꼴을 당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살았느냐 하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가. 저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닥쳐 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너가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당신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젊은 나이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 부인을 생각하라.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라. 얼마나 불쌍하고 처절한 가운데서 당신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고 애달퍼하고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젊은 그 위암에 걸린 그 성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단식하며 기도한다는 거,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와 그 여자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물이라도 꼴깍 마시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을 갖고 있는 사람, 칼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준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밤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 손녀님을 사랑해서도 그렇겠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사는 길도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움이나 선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심령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다는 것을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 성도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라고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 위암에 걸린 그 성도님도 붙들어 주시고 나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갖고 이제는 금식도 은혜 가운데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얻고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소리를 치면서 배 아프다면서 뒹굴 정도로 화장실에서 막 끙끙거리고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그 여자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은 그 담벼락을 붙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듯이 저도 그 집사님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갈매산 재단에 불임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응답에 불러서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열어주셨듯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천사와 얼굴과 같았고요, 굉장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랬습니다. 피를 다 쏟았다고. 입으로 쏟고 밑으로 쏟고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가벼워지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씩 먹고 그러다가 3일 뒤에 내려와 갖고 어느 정도 보호식을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집사님은 직분을 맡아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저는 한 5년 전에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을 피를 쏟으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그런 사람이 기록되었어요. 혈루병 여인은 12해 동안 그 하혈하는 것으로 인하여 용안하던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부자였는지도 모릅니다. 12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병을 낫려고 노력했겠지요. 좋은 약도 다 먹어봤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동서남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에게 복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성경 기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드러내기 수치롭고 부끄러운 몸을 이끌고 군중 속에 헤집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랑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의 병만은 깨끗이 치료 안 받았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여인의 도덕성이나 선행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갈망과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절함과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옷자락만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치료함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주일날을 기다려봐야지, 다음 주를 기다려봐야지, 내일을 기다려야지, 기도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여인의 도덕성인 것은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순복음 강동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 처음 목사로 거기로 부임해 갔을 때 이제는 사명교구를 맡게 되었는데 남양주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어깨가 50견이 왔는지 팔을 못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외과병원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이 참 잘 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오후 2시쯤에 신방을 꼭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그러고선 권사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역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는 남양주를 향해서 이제 상일 IC를 이제는 톨게이트를 지나서 차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100km, 고속도로는 최소한 100km 달립니다. 그래갖고 제 차가 그때 스펙트라였는데 한 3km쯤 막 달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 덤프 트럭이요, 제가 3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2차선에 달리던 차가 3차선을 오려고 하는데 제 차를 봤는지 졸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덤프 트럭이 뒤에서 정면으로 버릇판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냥 튕겨나가면 되는데 뒤 범버 모서리를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팽이처럼 돌아갑니다. 차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순간적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차는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안 잡혀요. 그때 우리들은 비밀 무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요. 그랬을 때 딱 3명이 합창하듯이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닥치기 직전에 차는 서게 되었습니다. 핸들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뺑소니를 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 쫓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차를 딱 세워준 겁니다. 그래갖고 또 열심히 제가 스펙트라를 타고 막 쫓아가면서 소리친다고 그 차가 서겠습니까? 빵빵한다고 서겠습니까? 멀리 도망갔는데 경고등을 켰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몇 킬로를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걸렸다, 더 이상 못 간다. 그리고 제가 지역장님 보고 빨리 112에 신고하라고 그랬고 이 차가 어느 지역을 가고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았는데 이 사람이 뺑소니를 쳤지만 우리 경찰 앞에서나 저한테서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뺑소니가 되면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자식들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막 이런 말하니까 주의 종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고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무슨 반전인지 아십니까? 변호사들, 보험회사들은요 서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요번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자. 자기네끼리 만나서 먼저 얘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뒤에서 받으면 100% 잘못이에요. 모서리 박았다고요? 100% 잘못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 그 직원이 삼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100% 잘못은 없대. 그러면서 9대1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9대1 나오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대편이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100% 다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병원비를 10%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물어줘야 돼요. 근데 차가 막 세 바퀴 좀 막 돌면서 갔을 때 우리는 차 옆에 그런데 막 부닥치고 머리도 부닥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막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 강동교회 교구사무실에서 성도님들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교역자들한테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몇 마디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임미경 전도사가 아니라 임미희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화번호를 나한테 딱 주더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봐. 그러더니 쑥 나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 교회 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자기 남편이 뭐하길래 무슨 힘이 있나 능력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교통사고 그거 해결해 주는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그 보험회사 직원을 먼저 전화해갖고 배임죄로 신고한다고 얘기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밀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짰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또 그 상대편 측에서는 절대로 내가 9대1이지 아니라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막 그 덤프트럭 운전사도 대들고 올 정도로 전화가 막 그 보험회사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정해지면은 뒤집기가 웬만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몇 대 몇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떠보려고. 이 사람이 착한가 악한가 따질 건가 안 따질 건가 먼저 물어봐요. 먼저 내가 목사라고 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고 자연스럽게 온유하게 얘기했더니요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9대1이라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래갖고 재판하는 과정에 갔는데 제가 경찰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뺑소니인데 용서까지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절대로 1%를 안 내놓겠다 합니다. 자기는 9대1이라고 그렇게 웃기고요. 또 그쪽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내가 병실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또 옆쪽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가 내 전화기를 확 뺏어가는 거예요. 상담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 보험회사하고 저 사람 미쳤나 남의 일에 왜 그러나.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보니까 그 법무사더라고요. 그 사람도 교통사고 전문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여줬어. 이 사람이요 보험회사 두 사람이 전화하고 먹으니까 자기네들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전화 왔어요. 100% 잘못으로 인정하겠다고. 그 보험회사에 유능한 변호사 없겠습니까? 자기네들도 고문 변호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웬만해서 뒤집기는 힘들어요. 맨 처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결정 나면요 뒤집기가 재판에 가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두 손을 들고 많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유언하라고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가 뭐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나 용한 의원을 만나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소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희금을 전폐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15년이라는 연장에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아십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열왕기하상 18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850대 1을 싸워서 이겼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자 그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처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요.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나도 한번 해왔더니 배가 나와서 도저히 안 들어가. 그래서 마음만 꿇고 마음으로 머리를 그 무릎에 넣어본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자기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 이렇게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갈멜산에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니까 간절함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와갖고 시끄럽다 네까지 주위에 거지 주위에 왜 소리질을 들으냐, 귀중한 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방해하고 소리질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해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거지 바디메오는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마지막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번만 예수님이 지나가면 나는 끝장이라.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결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말씀을 듣고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지에게는 겉옷은 생존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요, 밤에는요 0도 정도 떨어져도 춥다고 합니다. 호주에 이민 간 저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호주에 갔던데 거기에 겨울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반팔 입고 한 3년을 돌아다녔는데 4년째 될 때는 추워서 못 다니겠더래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자기 몸이 적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밤이면 추워집니다.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누더기 옷을, 그 거지가 걸치고 있는 옷은 그 이부자리도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복 같은 옷을 제공함으로 공인된 거지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거지 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생명과 같이 아꼈다는 걸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아꼈던 자기 보물을 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짝처럼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렸어요. 이 겉옷을 버리는 바디메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적어도 이것으로 내 지난날의 불행과 슬픔은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나왔다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얼매기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그런 소망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낡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같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분노, 질투심이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계략과 사기의 근성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와 같은 폭력적인 삶으로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단뜰 한복하게 있던 정욕과 욕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것이 내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한복과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노새 안에는요 미련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운명의 옷을 여러분들은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1번서부터 10번까지 숫자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자는 숫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일자 바꿀 수가 있어요. 7자로도 만들 수도 있고 9자로 만들 수도 있고 4자로도 만들어야 돼요. 2자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3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3자는 몇 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8자로 바꿀 수 있어요. 4자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못 바꿔요. 죽을 4자는요 아무래도 못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은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4자 아무리 나도 막 바꾸려고 해보니까 숫자상으로 안 고쳐져요. 5자도 고쳐집니다. 6자로 만들 수 있어요. 6자도 9자로 8자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7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8자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아무리 변형해도 숫자가 안 바뀌시더라고요. 9자도 바꿀 수 있고요. 거꾸로 해도 되고요. 8자도 만들 수 있고 10자도 만들 수 있어요. 20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4자하고 인생에서 다가오는 8자는 못 고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8자를 고칠 수 있고요. 죽음조차도 뛰어넘고 소망을 갖고 천국을 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저주 가운데 축복으로 가는 가운데 부유함으로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누더기 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그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캄캄했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돈 한 푼만 주시오. 옷을 새 옷을 주십시오. 내게 지위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뜨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했어요. 오직 주님만 만나면 내가 살 길이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치료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누더기 옷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놨다는 사실을 알고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지킬 때 갈매산 자들의 불임한 것처럼 응답에 불러서 바디메오를 만났던 그 소원을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